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만 믿으시면 모든 일이 갑자기 잘되며 만세가 형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꿈같은 아름다운 생활만 펼쳐질 것이다 라는 복음을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적과 함께 임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시련과 환난도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좋은 진흙을 찾습니다. 토기장이는 산과 들뿐만 아니라 진흙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는 수고를 하며 마침내 발견합니다. 좋은 진흙이 매장되어 있는 곳을 발견하면 불도저로 겉에 덮여있는 땅을 밀어내고 포크로 인해 날카로운 버켓으로 진흙을 찍어내고 올립니다. 진흙으로서는 굉장한 충격과 변화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산과 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불도저와 포크로 인해 날카로운 칼날이 땅의 겉표면을 밀어내고 찍어내니 굉장한 충격과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굉장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무조건 택하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세상에서 파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뿌리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도제로 밀어내시고 성령의 포크레인의 포크 같은 버켓으로 찍어 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안 당하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상처, 가정의 관계적인 문제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문제들, 부모님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며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 안주하려는 옛 삶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빼내시려고 찍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와 숨쉬는 모든 환경과 관계에 가시와 엉겅퀴가 도단하고 찌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는 부모님으로 발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명문 가문으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런 고난이 없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정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복음을 들어볼 수도 없고 들어도 가진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뽑히고 건져지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악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성령의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는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선택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깊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 전부
구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손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될 때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토기장이는 선택한 진흙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산과 들에서 파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져다 놓은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산과 들에 있으면서 온갖 더러운 것이 배어 들어가고 엉켜있는 진흙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흙 속에는 짐승이나 곤충이 죽은 썩은 조각들이 남아있고 나뭇가지 조각들이 들어있으며 돌이나 여러가지 불순물과 부패한 물질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는 결코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로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에 진흙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아주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에 진흙을 씻어냅니다. 그러면 물이 진흙 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섞이면서 진흙과 한 덩어리로 되었던 부패한 것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나뭇가지와 썩은 나무 잎사귀, 크고 작은 돌멩이가 여과되고 진흙의 고운 입자만 물과 함께 밑으로 흘러가서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 진흙은 겉과 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운 채로 걸러서 밑에 가라앉은 진흙은 비로소 아름답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과정이 없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찍히고 꺾이며 이끌어냄을 받았어도 있는 그대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과정을 통과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은혜의 피로 씻어내시고 녹여내시는 것입니다. 씻겨지는 동안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직시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옛사람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얽히고 설켜서 살 동안에 그 가운데서 늘 거주하며 한 몸처럼 살았을 때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못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 부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보니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함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며 저주받은 자가 되어 결국은 죄인으로 죽어야 할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야 할 저주의 십자가와 내가 당할 가난과 질병과 수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온 몸으로 옮겨졌으며 내가 흘려야 할 피와 물을 대신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보게 됩니다. 병들어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시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비춰주셔서 보게 하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뼛속까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씻어내시는 맑은 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정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말과 행위를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마음과 심령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생활에서 하나라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대체된 신앙서적이나 세속적인 이야기로 꽉 채워 놓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랜 세월을 다닌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으로 꽉 채워진 신앙인의 행위를 하였다면 썩은 진흙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교회는 사회운동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처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어야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모든 날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생활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서 가정과 직장, 세상으로 흩어져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심판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교회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천국의 역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집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곳입니다.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겠다라는 의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와 같이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돌이키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의 심령이 되고 경결하고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도 찬송이 흘러나와서 부르게 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은 입술에서 시마다 때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진흙이 깨끗하게 씻겨졌지만 그대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깨끗이 씻었어도 그 가운데 많은 진흙들이 딱딱하게 덩어리져 있어서 그 덩어리진 그대로 가지고는 농로에 올려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진흙을 찰진 찰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리고 부수고 짓이겨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그 안에 굳어진 여러 가지 뭉쳐진 덩어리가 깨어져서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깨뜨려지고 부드럽게 부셔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중심, 이기주의, 고집, 탐욕, 욕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포기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뜨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깨뜨리고 욕심을 깨뜨리고 고집을 깨뜨리고 아집을 깨뜨리며 불순종을 깨뜨리고 불신앙을 깨뜨리는데 사람이 안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년 수십 년을 한 몸이 되어서 딱딱하게 결합된 진흙을 나무 방망이나 한마로 내려치고 무자비할 정도로 때리고 진이기며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평안하고 기쁘고 의롭고 좋았지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며 가시밭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깨뜨리시고 두들기시며 짓밟으시고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시며 엎치고 맺히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다가옵니다.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고 구석으로 막 몰아놓으시면 도망이라도 치겠는데 한편으로는 축복을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도록 때리고 부수고 짓이기시는데 그동안 이렇게 살해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칠고 결합되지 못한 채 자꾸만 부서지는 진흙으로는 벽을 만들 때 쓰는 벽돌로 만들 뿐이고 부드럽게 부서지고 이리 누르면 이쪽에서 연합되고 저리 누르면 저쪽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유연하고 찰지며 자기 속에 공기가 다 빠져나간 찰흙은 그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고 길다는 것의 반증은 그만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 만드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토질이기 때문입니다. 토질이 좋지 않으면 고난도 그만큼 간단하게 지나가고 금방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소중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만드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이 끝이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오판이고 잘못입니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깨어져야 거듭난 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25년 동안 고난을 받고 120세가 돼서야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야곱이 깨어지는 데는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난 다음에 깨어지고 부서지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이름이 바뀌며 절름발이가 되자 죽이려고 달려들던 대적이 형제로 바뀌고 싸우려던 자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와 감옥에서 죄수로서의 삶을 통해 깨어질 대로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올리시고 강대국 애굽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로 치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친족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쓰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요 인도자였습니다. 애굽의 학술과 무용과 웅변의 능력이 출중한 왕자로 성장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나이 40세에 왕궁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며 도망자가 되게 하심으로 외롭고 적적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 인생을 방황하고 소비하며 목동으로 살면서 그는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웅변에 능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은 말은 할 줄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만만하던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고 오만이 깨어지며 고집이 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주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실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고백하는 순종하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깨뜨리고 부수고 짓이기며 시간과 힘과 집중력을 다해서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물기가 마르기 전에 만드시기 위해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힘쓰시며 어떤 걸작품을 만들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반죽이 더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깨뜨리고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릇은 조금 덜 깨어지고 반죽이 어느 정도만 되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 더 큰 그릇과 더 고급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찰지게 반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과 환난을
환란을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순정함을 배우게 하시고 말랑말랑하고 찰지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흙은 말랑말랑해야 빚을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된 찰진 진흙이 되면 다음 공정으로 옮겨져서 본격적으로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곳에는 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찰흙을 얹어놓고 만들려는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국보급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쟁반이나 종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빚고 계신 것입니다. 많이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많이 깨어지지 못할 사람은 적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그릇을 만드는 여정을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들어 쓰시다가 그 그릇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정치, 기업가, 군인, 예술가, 학자, 기술자, 다양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사회에 쓸만한 그릇도 있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용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쓰임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어떤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를 알아야 그 그릇에 맞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릇이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 각자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자신이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깨달아서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하든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만들어져 가고 주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었고 쓰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고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천국이 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내고 그 그릇에 합당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불로 구워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고 난 다음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면 그 그릇은 금세 깨어지고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반드시 뜨거운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으로 용도와 모양에 맞게 명품으로 만든 그릇을 차근차근 가마에 쌓아놓고 수백 도의 열을 낼 수 있도록 불을 피워서 그릇을 구워 놓으면 진흙의 그릇은 그 형질이 녹아지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아주 반질반질하게 모양도 좋고 강도도 강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좋은 상품이 되어져서 가마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명품 상품이 되려면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귀한 모양의 그릇으로 빚어졌어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강도가 약해서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으로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지만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불도가니를 지나가기 전까지는 결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줬다면 그 다음엔 성령의 불 세례를 받고 그 불이 유지되어 명품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의 불에 쬐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함을 받아서 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훌륭한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졌다면, 그리고 아직은 성령의 불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 결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불도가니에 들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앙의 불은 예기치 않을 때 덮쳐와서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 버리지만 성령의 불은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만 임합니다. 결코 초대받지 않은 그릇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것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불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 성령의 강력한 불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태워 형질을 바꿔주십니다. 아름다운 빛과 건강한 맛을 내는 불에 구운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불을 받고 나면 뚜렷한 사명의 색과 감당할 수 있는 강도의 그릇이 됩니다. 기도의 힘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기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섬기다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고통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치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좋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깨어지고 빚어지며 성령의 불로 진흙의 형질이 변하여 쓰임받는 그릇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귀함과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과 부르심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통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주님 손에 들리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로 부패하며 썩은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추하고 더러운 진흙 더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 거듭나게 되므로 마음 심령과 육신이 깨끗함을 입어 평안과 기쁨과 의의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과 같은 우리를 두들겨서 고집을 다 깨뜨려 주시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셔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크고 작은 그릇들을 만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그릇, 사회에서 절대 필요한 그릇으로 지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그릇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이 크다 적다 다른 사람과 상관하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니 감사하며 성령의 불로 잘 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에 담을 명품 그릇으로 잘 구워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온 천하 만국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대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